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왕기상 4장의 제목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부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족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부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함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 그렇게 간구하는 나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의 그 내용은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를 안정시키는, 또한 솔로몬이 여러 그 직제들을 이렇게 개편하면서 나라를 안정하게 만들어가는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그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를 열왕기상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나라에 이와 같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 솔로몬의 나라에 평화를, 전쟁이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열왕기상 4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리기 때문에 평안해졌고 또 풍요로워졌고 백성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부와 평화를 허락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와 평화를 허락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부와 평화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때 이와 같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 평화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에게 이 열왕기상 4장에서 그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하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와 부와 또 이 평화는 이제 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와 평화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가 해도 만약에 재정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이 전쟁을 해온다면, 침략을 해오고 전쟁을 해온다면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건축할 그와 같은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그가 확보해야 했고, 두 번째, 이웃 나라들과 평화의 시대를 보내야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이 나라의 모습이 바로 성전을 짓기에 딱 알맞은 그와 같은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열왕기상 4장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직제가 개편되어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네, 지금 그 솔로몬이 그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직제, 그 직분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특이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신하의 가장 으뜸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라는 말로 이 신하들이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직제는 그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결코 높은 사람을 제쳐놓고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앞에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솔로몬 왕국의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 나라의 직제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아사리야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나오는 직분들은 서기관, 그 다음엔 사관, 그 다음이 군사령관, 그 다음에 또 다시 제사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장의 두령,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 겸 왕의 벗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내 대신과 노동 감독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이 직제를 다윗의 그 직제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된다면, 다윗이 그 신하들을 언급할 때 항상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으뜸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그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그 영토를,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해서 이 나라의 그 같은 그 영토를 넓히고, 그래서 안정적인 나라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는 늘 그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군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요압이 항상 제일 먼저 등장했고, 그렇게 군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직제를 개편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직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지가 여기에서부터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솔로몬이 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그 솔로몬이 이와 같이 직제를 개편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또한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 전쟁이 없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아버지 다윗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었고 그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21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이웃 나라들과 전쟁이 얼마나 없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지금 이 그 솔로몬은 그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정복해 놓은 여러 이웃 나라들을 또다시 정복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죠. 이웃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공 물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또 그들과 무역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은 지금 그 이웃 나라들과 이웃 나라들의 왕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과 평화를 누렸다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들이 그 솔로몬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은 굉장히 그 평화의 시대를 보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또한 이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 요인이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이어서 그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또한 평화로웠기 때문에 근 20년 동안 이 같은 건축 사역에 그가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솔로몬이 그 왕궁에서 하루 사용하는 음식물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는 것과 굵은 것을 다 합쳤을 때 약 90고루가 매일매일 그 사용되었는데 이 90고루는 약 20톤 분량의 밀가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밀가루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20톤의 밀가루로다가 빵을 만들면 하루 3끼를 보았을 때 하루에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는가 계산해 보았는데 약 14,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솔로몬의 왕궁에 솔로몬의 그 왕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일하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14,000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그 왕실이 얼마나 그 강력했으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얼마나 그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14,0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양의 빵.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짐승들, 소와 양과 또 새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은 약 14,000명이 하루에 한 근 정도, 약 600g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최소한 14,000명 이상이 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일을 했으며 그보다 넘는 사람들이 아마 일을 했을 텐데 그들이 빵과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이 솔로몬의 왕실이 이와 같이 강력한 그 권위를 가진 것이 왜 필요하냐면, 네,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이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백성들을 또 징집할 수 있고 그들이 그 같은 그 건축 사역의 부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바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와 같이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음식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그 7절부터 보시면 12지방 관장을 세워서 그들이 매 달마다 12지방 관장이니까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달씩 맡아서 그 왕궁에 먹을 음식과 또한 말들, 병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들에게 이 곡식과 그들의 목초를 제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그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새로운 그 솔로몬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새로운 직책이 두 가지가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과 또한 노동 감독관이라고 하는 두 직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신이라는 이 직책은 아마도 지금 그 솔로몬의 이 왕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그 왕실 그 관리인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국내 대신이 필요할 정도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국내 대신이 아마도 매달 그 지방 관장들이 보내오는 어떤 음식물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이 잘 조달될 수 있도록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또 그 직책은 노동 감독관이죠. 다윗이 다스릴 때 또는 사울 왕이 다스릴 때는 노동 감독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징집해서 어떤 부역을 시킬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군병들을 징집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군사령관이었죠. 군사령관이 징집을 하고 군사령관들이 그들을 이끌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군사령관이 징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동감독관이 그 백성들을 징집을 해서 부역을 시키는 그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감독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이 솔로몬의 그 나라, 솔로몬의 그 같은 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와 평화와 그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도록 하신 것 같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 건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물질과 그 어떤 건강을 허락하시는 그 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평화의 삶, 또 우리가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이 부요함과 또한 이 평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4장의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을 부요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들에게 또한 재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면 어떤 높은 직책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근 20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게 했는데, 그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징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역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풍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고, 만약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또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서 백성들을 정말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부욕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20절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으며 또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왕실을 보조하고 또한 징집에 나가 부역하느라 그들이 정말 어렵고 핍절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그와 같이 평안하게 다스렸던 것이죠. 또한 우리 2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북단과 가장 최남단인 단과 브엘세바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전역이 다 어떻게 살았냐면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평안히 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어떤 부를 누리거나 자기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백성들이 이렇게 상납하도록 만들었다면 백성들이 평안히 살지 못했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평안히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부터 보시면 시편 65편 9절입니다.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그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부유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부유한 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어떤 이 부요함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얻은 것들이 결코 내가 부유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시면 불의한 청직,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그 풍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밭에 밭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넣어도 넘쳐나는 이 곡식들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해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이 곡간을 다 헐고 다시 더 크고 더 멋지게 짓고 거기에다가 이 넘쳐나는 이 곡식을 다 쌓아두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많으니 내가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의 생각이 참 멋지지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이 엄청난 그 재물,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부자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 그와 같이 부유하게 해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를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부자가 잊어버렸던 것이죠. 부자는 자기 창고가 넘칠 정도로, 자기 곡간이 넘칠 정도로 많은 것을 그가 얻었다면 이제 그는 그 풍요한 것으로, 그 부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고 그 남는 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아야 나눠주면서 그들을 돌봐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와 같은 생각이 없었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이 이제 가득 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누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제 내 마음대로 이 재물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자 했지만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누리기로 작정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그렇게 쌓아둔 그 많은 재물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는 떠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부족한 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요할 때 우리는 참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쥔 물질이 많을 때 우리는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때 우리는 참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부요한 삶을 산 사람들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을 연복궤에 넣은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2렙돈, 2-3천 원 정도의 적은 물질을 이 연복궤에 넣었지만 주님께서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그의 부요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한 어린아이가 그같이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적은 음식으로, 오병이어의 적은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치도록 거두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굉장히 어린 소년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 적은 것이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참으로 부요한 것이 되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같은 참된 부요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인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렇게 방문해서 그들로 하여금 연보를 그가 받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니아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 연보는 그들이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히 드린,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풍성히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액의 연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한 성도였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같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이 고마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도록 교회를 먼저 이루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한 지체로 여겨서 그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 굉장히 기근이 심해서 그들이 핍절하게 된 이 같은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도 가난했고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줬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재물이라고 이야기했고 거액의 연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 풍요할 때 우리는 부요한 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게 된 자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그 부요함, 그 천국의 그 부요함 가운데 계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넘치도록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는 부요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목적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도록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넉넉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시고 그를 얼마나 평화롭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인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제사장들로 가득 채웠고 그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이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부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